잠언 31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을, 잠언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노래가 오늘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은혜 받고 또 가르침을 얻고 또 권면과 책망을 또 받았던 귀한 말씀, 이 잠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이냐, 잠언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말씀 한 절 한 절대로 내가 살 거냐 말 거냐를 그때 내가 결정하고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기억할 것이냐 잊을 것이냐 결정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이며 잘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늘 도전하고 가르치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노래 계속되고 있죠. 현숙한 여인을 노래하면서 23절에 첫 번째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현숙한 여인은 내조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어 간다. 이와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한자처럼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웃을 향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자기를 잘 단장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잘 단장하며 보호하고 또 세워주며 살아가는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아 장로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재판과 백성들의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 그렇게 남편이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고 그런 유력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24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기고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요, 내가 부자요, 좋은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기고만장하지 않고, 그렇게 남편은 출세하면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일을 언제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남편은 그런데도 24절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그렇죠?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기고만장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가 사실 또 있어요. 그렇게 집안이 잘 되고요, 남편이 출세하고 인정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당장에 이제 우리 주변의 현대인들을 보면 그러면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 삶을 자기가 무엇인가 대접받고 위치에서 뭐 이렇게 뭐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게 하였던 나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삶이 안정되고 든든해지겠죠. 되어졌다고 되어진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안에서 뭔가 또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인가 되어졌다면 나와 우리 가정을 되어지게 만들었던 그 삶을 여전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큰 유익이 있어요. 설령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잘 안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었던 삶을 현숙한 여인은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 괜찮은 거겠죠. 그리고 되어지게 만들었던 그 삶을 계속 살고 있으니 또 점점 잘 되어질 능력을 계속 쌓아나가고 희망을 쌓아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자기 바깥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25절은 그 얘기를 하죠. 25절 읽어볼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래요. 그녀는 옷을 입어도 자기의 옷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존귀가 자기 옷이지, 우리 말로 하면 어떤 메이커가 자기 존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존귀함이 여러분 자기가 들고 다니는 물건이나 입고 다니는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에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존귀가 자기가 자기의 메이커지, 내가 입고 들고 다니는 것이 나의 메이커가 아닌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당연하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아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구원받아 천국의 시밀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새 소망, 새 생명, 새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이 없어서 썩어져 가고 지나가 버린 그런 것들로 자기의 존귀를 삼지 않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늘 내가 후일에 웃을 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간다. 후일에 웃으며 라고 하는 말은 또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해 간다. 자기의 미래뿐 아니라 남편의 미래와 자녀들과 가정의 미래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을, 좋은 일 가운데 계속 웃을 수 있도록, 후일을 계속해서 더 크게 웃을 수 있도록 현숙한 여인은 늘 미래를 준비해 가되 철저히 준비해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또 26절의 특징이, 입을 열 때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말한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입을 열 때마다 지혜를 말한다는 뜻인데, 이 입을 열 때마다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나의 상황과 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시적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과하지 않고 엉뚱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이 장소에 시적절한 말을 할 줄 알며 늘 하며 살아가는 여인이 된다. 잠언의 표현으로 하면 경우에 합당한 이야기를 언제나 해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겠다. 늘 마음 먹고 조신하고 말은 언제나 툭툭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나의 성품과 영성을 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현숙한 여인은 집을 잘 꾸려나간다. 결코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죠. 27절 시작.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인정받는다? 집안에서 인정받는다. 바깥에 이렇게 나다닐 때에는 잠깐의 모습을 바깥에서는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치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어떻게 척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많은 시간 함께 생활하고 무언가 자기를 장식할 수 없는, 고상한 척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늘 드러나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서부터 그는 어떻게 된다? 존귀함을 얻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아서 현숙한 여인은 28절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곳에 뭐 현숙한 여인이라 일단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자매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이러한 여러분 칭찬을 듣고 인정을 듣는 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이 또 지혜라고 하는 여성 명사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역시 이러한 것은 여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님들에게도 내가 정말 이러한 사람 되어야겠다. 호통을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부터 아버지 들어올 때 말이야 다 집 방문에 나와가지고 폴더 인사를 하도록 해라. 막 안 하면은 호통치고 교육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존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인 거고, 이걸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여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유산들을 이렇게 쌓아나가서 사과에게는 사과 냄새나고 꽃에게는 꽃 냄새나고 솔방울엔 솔 냄새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아나갔을 때 나에게서 자연히 풍겨 나오는 나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 깊이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 상담하게 하고 도움을 청하게 만들고,
어머니 나를 위해 이런 일이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달라고 부탁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찾아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상의하고 상담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현숙한 여인, 힘이 있는 남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잘 만들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다스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30절 31절은 대장정의 결론이에요. 작게 보면 현숙한 여인의 노래의 결론이기도 하고, 전체 잠언의 마지막 결론이 30절 31절인데,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가지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29절부터 보았던 그러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되, 정말 속 깊이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되 진실로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여자는 그렇게 될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다스려가고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다, 결국엔 아름다운 것도 결국 헛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신체적인 미모와 아름다움 좋죠. 요즘 시대에는 대놓고 여러분 자랑하는 시대, 모두 흠모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 분명한 것 하나는 뭐예요? 얼굴 예쁜 거, 얼굴 잘생긴 거, 날씬한 거 다 좋은데 그거 다 한때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말이 그 말이죠. 아무리 안티에이징 하면서 막 이렇게 애를 써도,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늦춰서 얼마나 늦추시겠어요? 또 늦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31절로 될 거다. 31절 읽어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일을 돌보며 살고 모든 것을 돌아보며 살으면 그 대가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잠언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잠언은 끝이 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달라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안 볼 거고 구약 성경만을 보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용은 같은데 책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의 성경의 순서를 보면요, 잠언이 딱 끝나면요 나머지 5가지 책, 메길론이라고 하는 5가지 책이 딱 뒤에 따라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순서를 보면
아가서가 작은 5가지 책 중에서 지혜서 중에서 이렇게 아가서가 먼저 와야 되는데 순서로 따지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대의 어떤 이스라엘은 현인이 그랬겠죠. 잠언서를 딱 끝나면 그 뒤 이어서 읽게 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룻기예요. 무슨 말 제가 드린지 아시겠어요? 잠언의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의 노래를 이렇게 하고 현숙한 여인의 노래로 마무리되어지게 한 히브리 유대인들의 성경이 그 다음 바로 룻기를 읽게 한다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표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에서 사람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집안에서 룻은 어떻게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켰나 딱 보면요, 기가 막히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와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삶을 룻이 정확하게 살아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룻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될 것이니, 이방 여인 그 룻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베들레헴 맨 처음에 와서 룻이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동냥질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동냥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망해버린 그 집안을 현숙한 여인 룻이 일으켜 나아가는 과정이 쫙 성경에 나오고, 그 여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집안을 살리는 현숙한 여인, 그 룻 한 사람으로 인한 그 놀라운 변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터져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 잠언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나이다.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으나 현숙한 여인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늘 맞닥뜨린, 내일 또한 맞닥뜨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지혜 있게, 또한 믿음 안에 말씀 붙잡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먼 곳을 바라보며 후일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